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딱 이제 떼는 겁니다. 오늘까지 떼고 나면 이제 일곱 나팔인데 일곱 인을 떼고 나서 조금 저희들이 쉬었다 가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조금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 반응들이 현상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예고하시는가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그 현상이 다른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고 나면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물려져 있고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이 끝날 때마다 동일한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났을 때의 내용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주된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고 그 하나님께 올려졌던 금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다. 그래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인을 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등장했냐 그러면 제단 아래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복수할 겁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에 대해서 언제 보복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우리 예레미야 그러면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참 눈물이 많은 선지자예요. 참 예레미야 제가 예레미야가 된다 그래도 참 삶이 고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죄악으로 이렇게 책망받고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사실은 목숨 걸고 이 종교 개혁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다시 한번 그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겠구나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1차와 2차와 3차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을 예레미야가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예레미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주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친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른 말을 외치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책망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그 입 다물라, 자꾸 이야기하면 죽일 거야 라고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그들이 더 떵떵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그것인 거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재물은 더 축적되어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잘 되는 것만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믿는 것과 하나님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에 있는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멸망이 어떠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나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이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나 시편 기자의 외침이 왜 당장 징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계시록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7번째 인을 딱 떼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믿죠?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가장 확실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우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또 환경에 직장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의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의 기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에 가보면 좋은 산에는 꼭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들 풍수지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엔 절이 있는데 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절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연등이 이렇게 있죠. 연등의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전함이라 그러는가요? 어디도 헌금을 하겠죠. 거기 보면 거기에도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기도 제목이나 그 기도 제목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연등 같은 경우에는 그 불상 가까울수록 비싸요. 불상에서 멀면 싸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먼 데 달고 돈 많은 사람은 가까운 데 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그들의 기도 제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냥 연약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에 과연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맞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철을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놋을 입혀서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닌 그들이 만든 신에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봐도 참 그냥 내 것밖에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이 아이가 20살이 되어도 젖을 먹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를 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간구하심이니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아버리지 뭐. 어차피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줍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내 믿음의 수준이 그것조차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에게만 전달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실까요? 후자도 맞겠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것을 전해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용할 것을 구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젖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자라갈 때 뭔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많은 기도의 양이 쌓아지고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정도가, 그 범위가, 그 분량이 커지고 넓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그 무엇을 구할지라도, 근데 뭘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많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뭘 많이 하시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실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도해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성도 가운데 없으면 결국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이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간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로 돌로 쇠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거기에 절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고 남몰래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그들과 다른 것 때문에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자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죠. 예수 믿고 오늘도 결단하고 나가는데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변호사들은 그 재판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변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변호는, 그 보증은 확실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존입니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지옥은 없을 수도 있다. 지옥은 상징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도시는 이제 타락의 성인데 곧 멸망할 것이다.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서 당신이 사는 이 도시는 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도시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데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따라가지도 않고 친구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결국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도시를 떠나서 가는 겁니다. 많은 유혹과 또 고민이 있었지만 끝까지 가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짐을 다 벗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어느 집에 갔냐 그러면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봐요. 어떤 상징들의 내용들을 보는데 이 해석자가 그 상징 하나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번에 들어가서 본 방은 벽난로가 있는 방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보니까 지금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한쪽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물을 붓고 있고요.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을 붓고 있고, 근데 물을 붓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뒤에 벽 뒤로 가보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벽난로에서 불이 계속 올라오는데 마귀가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많은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데 벽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쉼 없이 물을 붓고 그리스도는 쉼 없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세상의 마귀는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물의 양보다, 물의 위력보다 더 강한 위력의 기름을 거기에 부어서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그 해석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모양과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불이 올라오는데 마귀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린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닐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적하라. 능력이 있어야 대적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있어야 그 마귀를 대적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미국이, 영국이 말하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도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모습이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뉘는 겁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었던 그 시간이 바로 어제였는데 그건 전쟁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고 나의 집도 가족도 가진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던 세대고 우리나라에는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만 합니까? 일어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장으로 갈 겁니다. 전장에 가서 총 들고 싸우러 갈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육신의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영적으로도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이때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전장터에, 영적인 전장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신가고 도망가고 할 때에 오히려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나 홀로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계산 방식으로만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늘 거니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성전, 공간적인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고요.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갈 때에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식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되나? 네, 됩니다.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너와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내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가정의 모든 것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가정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가 가장인 것이고 아버지의 자리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모르는 부모는 잘 없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우리 인간들의 부모는 그 모르는 부분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누구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열어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권세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해야 응답받는 것일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간절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구하는 이는 그냥 받습니다. 뭐죠? 찾는 이는 찾아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죠? 열리는 거예요. 각각의 개념이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뭔가를 열성적으로 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40일을 열심히 그냥 그 시간을 채우고 내가 간절한 소원을 거기에 두고 부르짖으면 응답되어지겠다.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아니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과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그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푹 놓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그냥 틀린 마음으로, 뒤틀린 마음으로 봤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장차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뜻을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나의 새끼밥을 위해서 고민하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생겨지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왜 날 구원하게 되셨을까? 왜 날 불렀을까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는 은혜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모레이가 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챕터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서 한 챕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항목을 다루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사인, 표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삶의 경영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삶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교회에 큰 손실을 입힌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여러분을 돌아본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더 기도하고 제가 더 기도하고 기도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음 전거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캠전 나가서 또 노방전도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시간 되는 분 붙들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내가 별로 못난 게 없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밑으로 내려보는 저 시선을 당하는 게 쉽지 않고, 이삭교회 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하나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치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의 비싼 옷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철갑으로 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될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없을 때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이것을 짜증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던지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긍휼해지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전도 하나조차도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가 물을 부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시 삶의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불이 끄지 않게 기름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